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난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였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수박 먹다가, 수박 드시다가 수박씨 뱉어서 수박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수박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수박 하나 먹는 게 참 라떼는 말입니다. 수박 하나 먹는 게 너무 귀한 일이라 이걸 뱉으면 잘할까? 그래서 모든 수박씨를 다 뱉어놓고 기다렸죠. 잘합니다. 수박이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이라도 어떻게 발달했을 때 같으면 어떻게 해야 이 수박을 키울지 좀 알았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잘 크는 줄 알고 놔두면 수박이 아무리 커봤자 요만합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냥 뱉었던 수박 씨앗인데 그게 싹이 열리고 노란 꽃이 피었다가 요만하게 크면 너무 신기해서 이게 끝인 것 같아서 막 이제 썩어가는 것 같으면 얼른 따죠. 그래서 그걸 쪼갭니다. 먹어보겠다고. 아마 이거 먹어본 사람은 이미 꼰대 세대들일 텐데 먹어봅니다. 못 먹어요. 비리고 아무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수박씨를 뱉어서 그게 자라기를 바랬고 거저 먹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수박을 기르시고 재배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길러야 될지, 또 어떤 거름을 줘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이 심은 것들은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하는 일들이 없겠죠. 하지만 이 마음에 늘 드는 마음은, 거저 심었지만 열매라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대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그닥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다 옳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배짱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든 노력하는 이든 즐기는 이든 열매가 별로 아름답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즐겼는데, 나는 이걸 너무 즐겼거든. 근데 그 결과가 그닥 좋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이 연속되어지면 속상합니다. 아무리 천재가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즐기는 자도 노력하는 자도 천재도 그 열매가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비하면 다른 건 계산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좋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복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어지면 점점 열매를 기대하게 돼요. 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 믿음은 왜 이렇지?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결과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기도가 늘지 않지? 누군가는 방언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지? 나는 말씀을 보는데 누군가는 벌써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좋았는데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점점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자꾸 기대하게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복음의 열매는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걸까? 전도의 열매는 왜 이렇게 안 열려지지? 낙심할 수 있죠. 그리고 낙심하는 게 정상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 세상의 일도 물론 다른 힘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일들도 천재,
노력하는 자, 즐기는 자들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즐긴다 할지라도 또 다른 힘이 작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연수가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주 말씀이 초대교회 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좁은 집 20평도 채 안 되는 집에 적게는 15, 20에서부터 50명까지 버글버글 몇 년을 살았다고요? 8년.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그 8년 동안 그 좁은 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찬송받고 칭송받는 것에 기쁨이 되어져서,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져서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흩어짐이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일이 아주 너무 흥미롭고 고소한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얼마 못 가서 곧 흐트러질 거라, 얼마 못 가서 저들은 시들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거 밥 먹는 거 힘들어서도 곧 흩어지겠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들이 북적북적한 것이 곧 흐트러지겠네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흐트러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8년을 달려갔으니 정통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눈에 가시인 거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받고 사는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를 박해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뿔뿔이 흩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강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치게 된 거죠.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먼저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건데 7 집사를 세우더니 뭐든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제일 먼저 맞는다고. 스데반이 성경에 보면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송받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제일 먼저 망치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고요, 순교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드디어 그들이 바라던 첫 열매를 거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흩어짐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들의 고향 땅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그곳에 심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주목하여 볼 만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어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그곳에 안디옥 땅으로 흩어졌던 예수 따르던 사람들, 8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까지 흘러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누굴 보낼까? 도대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를 보내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옳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걸린, 이 사도들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바나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바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나바는 사실은 나비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거든요. 나비는 선지자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구브로에 살던 이 바나바, 구브로의 레이족 속의 아들이었던 이 바나바는 그 이방 땅에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아버지 아들이었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요. 바나바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시죠? 그게 4장이거든요. 사도행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편만했고요. 그것을 바라본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쓸 건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걸 속인 것이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하지만 처음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위로의 사람, 권위의 사람, 참 선하고 어떤 성품이었을 것, 이게 짐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제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데 안디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사도들의 눈에 바나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을 줄 알았던 이 일들이 안디옥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감지되어졌던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어떤 것들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도 그들을 결코 흔들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With Jesus.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결코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로마서 8장에 약속된 것이에요. 권세자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스데반도 구브로의 사람, 구브로에서 태생한 레이족 속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는 게 되게 버거워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은 이미 이방 땅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헬라 문화에 푹 젖어 사는 그들을 내가 복음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고민해요. 그럼 나는 또 누구와 이 함께 사역을 할까? 누구와 함께 이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바나바가 배낭을 쌓습니다. 달려가요. 한참 수백 킬로를 달려간 끝에 그 한 사람을 찾아요. 바로 자기하고 성씨가 같은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라 말했던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나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방 땅이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 북부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진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책임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고 올 테니 공문을 써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울이 했던 일들을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던 터라 증명서를 한 장 써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가 3년이라는 시간을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누구하고도 대면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누가 믿었겠어요? 바울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예수에 대한 복음인데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다메섹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저거 미쳤네. 그런데 더 화를 내는 건 유대교를 가진 다메섹 사람들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가지고 왔던 자가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복음을 듣는 제자들이 바울을 두리박에 태워서 바깥으로 빼냈고, 그가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특히나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들하고 바울을 접합시킨 것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함을 보고 바울은 자기 고향 땅 다소로 물러가서 3년을 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지금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 문화에도 너무 익숙한 사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사람, 또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걸 들었고 알았던 터라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력한 협력자를 바울로 본 거죠.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진 게 아니에요. 밭이라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울을 쫓아갔어요. 함께 사역하자. 그리고 안디옥으로 바울 데리고 와서 함께 그곳에서 1년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세운 이 교회가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무려 십수년이 지난 그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대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종들,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때 비로소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귀하고 존귀한 칭호를 이방 땅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듣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고귀한 게 아니고 장로가 혹은 집사가, 리더가 존귀한 칭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칭호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칭호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택함 받은 자들은 목사라 부르지 않고 그들을 집사라 장로라 부르지 않아요.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따로 기름 부어 세워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맞죠?
그런데 갑자기 12장까지 사이에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쑥 들어왔어요. 이건 누가가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와 동등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원맥상의 흐름대로, 원문상의 흐름대로 보자면 12장 후반부에 바나바가 바울을 콜링하러 갔을 때 앞에다 집어넣어도 무방하다고요. 바울이 언제 회심했는지,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다 집어넣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굳이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특히나 베드로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그 직전에다가 바울이 회심한 대목을 확 갖다 넣어서 이제는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수가 직접 그를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보장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비로소 이방 땅을 향한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 한 권을 빼놓고 모두 다 스스로를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사도, 그의 종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써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이방 땅이든 예루살렘 땅이든 그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걸 다 환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고 드디어 이방 땅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 바나바는 찢어지죠. 마가 때문에 찢어졌어요. 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 이후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실들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거리를 따져보니까 27,500km,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난 것도 아니고 차가 좋아서 막 밟으면 100km를 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마차를 타고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배가 막 쾌속정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돛담배를 타야 되고 걷거나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야, 낙타를 타야 되는 그때에 27,000km,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키로수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환영받았느냐? 다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굶기도 수없이 하고요, 심지어 잡혀서 매맞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채찍에 맞고요, 태형에 맞고요, 아무튼 온갖 수모와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쫓아와서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당신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 잡아서 죽인다고 그럽디다. 이미 소문이 여기까지 났는데 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막아섰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기에 가면 묶일 것도 알고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할 걸 너무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전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가면 결박당할 걸 안다. 하지만 내가 이곳저곳을 거쳐서 로마도 가봐야 되리라. 자기가 로마까지 갈 걸 알았다니까요. 바울은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의
스페인에 가야 되는 것도 알았지만 결국 복음을 위해서 그는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정도는 감히 그의 복음에 대한 사명, 그가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막아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름다운 열매만 있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았어요. 돌아오자마자 결박당했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송했을 뿐인데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이? 제가 예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식사가 감사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시선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끝까지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땠을까요? 바울인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도 우리가 기대하는데, 수박씨를 툭 던져놓고도 뭔가 열었을 때 먹고 싶어하는 열매를 기대하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죽음까지 불사한 씨앗을 심은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를 기대함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열매가 다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요, 바나바가 볼 때요, 12명의 사도들이 볼 때 결코 그 열매가 다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그 일을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끝까지 행하는 것은 바울 안에 이 일들에 대한 열매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분의 소리로 외쳤을 뿐이고, 나는 그저 그분이 가시는 길 가운데 동행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그분의 복음의 놀라운 확장 가운데 한 구석에서 외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면 죽어, 당신 지금 돌아가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그 기대함이요.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여전히 그대로의 믿음을 보면서 속상하고 낙심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닥달하고 말하는 이유는 언젠가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그 기대함조차 없다고 한다면 아마 벌써 실족하고 벌써 낙심하고 벌써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를 붙잡아서 신문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잡아두고 상석에 앉아서 그를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예수와 함께 계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그저 외쳤을 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저 외쳤을 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외쳤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썩어버렸고 열매 맺지 못해서 그저 떨어져 버린 꽃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외친 거고 선포한 거예요. 왜요? 그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그는 꽃을 따는 자가 아니라 그는 그저 소리였을 뿐이에요. 목사를 하다 보니,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 사명이
계속해서 제가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물론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든 세상의 일들이든 내가 뭔가 열심을 심고 수고하고 있으면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겠죠. 누구도 그걸 다 탈 수는 없어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열심에 대한 대가를 거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그에게 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를 높여주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했던 것은 나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그분은 높아져야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열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세상도 그렇게 요구하고 우린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공부했으니 성적이 좋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아멘 안 되지 뭘. 아멘 안 되지 않으세요? 내가 애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그냥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더 머물고 싶고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어요. 사마리아에도 이방 땅에도 흩으셨다고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흩어질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도 두드려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궁핍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훗날 되돌아보니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거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마치 나를 배반한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 또한, 내 열심, 영적인 열심 또한 열매가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린 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달려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바나바의 선포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거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사십시다라고 말하는 바나바든 사도들이든 그들의 외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길 바라고, 여러분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외칠 수 있는 소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